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다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송사와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또 법이라는 것은 무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법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이 흑과 백처럼 정확하게 나뉘어 판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애매한 일들이나 재판을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판결이 내어지기 힘든 일들이 조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은 정말 중요하며, 기준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다툼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재판에 대한 잠언의 격언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재판이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그 역시 재판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은 그래서 재판을 통하여 기준을 두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오늘 잠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자기 앞집에 사는 두 아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와서는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해서 때마침 손에 있는 자두 3개를 그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자두 3개를 동생인 아이에게 형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라고 줍니다. 아이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고 난 뒤에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동생은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두는 아주머니가 4개 주신 거니까 형은 1개만 가져. 내가 2개 가질 거야. 그래, 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형이니까 내가 2개를 가져야 돼. 결국 그들 사이에 자두 1개를 더 차지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시작도 좋았습니다.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이 과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하도 귀여워서 자두를 주셨는데 하필 자두가 문제였습니다. 왜 하필 3개였을까요? 2개나 4개 짝수로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듣고 배웠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7장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마른 떡 1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삶의 기준,
즉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낫다라는 기준을 세웠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바로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도 축구는 좋아하시진 않아도 한일전으로 축구를 국가대표로 한다고 하시면 꼭 챙겨보시고, 축구가 한다는 날에 우리나라는 치킨집이 동인합니다.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해 6월 10일에 황성 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 축구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 상투에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맸고 한복 차림에 집신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축구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1903년에. 축구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 후에 시장 안에서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축구 붐이 일어나는데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장이라고는 대부분 마을 텃밭이나 뒷산의 공터가 대부분이었고 선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 팀이 몇 명이 되든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규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시간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반칙인지 무엇이 규칙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는 것이 없으니 선수 중 가장 연장자 한 명이 입에서 헉헉 소리를 내면서 야, 다들 몸살 나겠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쯤 되니 동네 감촉격인 박서방이 나와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많은디 문지기가 한 명으로 어림도 없는겨, 두 명으로 해야 되는겨, 골키퍼를 두 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동네에서 제법 유식하다는 이제 오서방이 손을 쥐으면서 시끄러 이 사람아, 문지기는 오로지 한 명뿐인겨 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동네 축구는 박서방이 있으면 이런 규칙이 생기고 오서방이 있으면 이런 규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둘이 되었다가도 하나가 되는 그런 게 동네 축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을 때 누가 기준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에서는 사람의 심령으로 병을 능히 이기고 심령이 병들면 육체도 병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심령, 곧 영과 직결됩니다. 기준이 없어 다툼이 생긴 일들 가운데 혹여나 우리들의 영조차 분별력 없이, 기준 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 또한 이 심령에 있기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고 없고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죠.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선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잠언 7장 7절과 15장 27절에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된 이 나탄이 7장 7절에서 15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뇌물이라고 번역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뇌물이라고 번역되고요. 같은 단어인데 선물이라고 번역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는, 또 뇌물이 되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선물을 통해 그의 길을 넓게 한다고 합니다. 길을 넓게 하다라는 의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못하고 영의 분별력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준이 없는 다툼으로 인하여 날마다 흔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뇌물과 선물은 한 끗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잠언은 그에 대한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성급하게 대답하고 결정하진 않는지, 다툼 속에서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기준이 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혜롭게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강한 부분은 다름 아닌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뱉는 이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솔로몬은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재판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중요한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지, 자칫하면 내 말이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내 말이 누군가에게 뇌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솔로몬은 오늘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이 혀, 곧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휘두르는 말은 파괴를 낳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네 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네 마리 황소가 한가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도 이 네 마리는 함께 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하여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마리를 한 번에 상대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날 사자는 약간 뒤처져 풀을 뜯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른 소들이 너를 흉보더라.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 가서도 차례차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네 마리의 황소는 서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황소들은 서로 새 친구가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황소를 공격해서 4번의 아주 멋진 식사를 각각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다툼의 씨앗을 던져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때 모든 관계를 허물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선물이 아닌 뇌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날마다 강조합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없어 생긴 문제와 다툼에 우리 마음마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15절에서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과 귀를 동원하여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즉,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마음도 귀도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의 귀를 날마다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사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재판하고 판단하기에 그에게는 어떤 기준이 자신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요구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말씀과 복음에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판단과 문제 속에서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삶에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이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뇌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깨어있는 영으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분별하셔서 넉넉히 이길 심령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날마다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려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판단과 문제 속에서 말씀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날마다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